이상기 집사님, 김순복 권사님 나오셨네요. 우리 시험을 너무 잘 보셔서 어저께 이상기 집사님, 김순복 권사님 저 손녀 사위가 세무사 시험을 봤는데 합격하기를 그 아버지가 그 세무사인데 광명시에서 세무사를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둘째 아들인데 첫째보다 둘째가 더 똑똑해서 둘째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꼭 잘 돼서 믿는 집안이에요. 믿는 집안에서 아무쪼록 좀 정직하게 좀 많은 세무적인 일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인데요. 읽지 않았던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사야가 자신이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는 내용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사야가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봤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 우리처럼 예배하다가 주님을 봤는지 아니면 홀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봤는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봤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대신 그가 주님을 봤더니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또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주님을 모신 스랍들, 그룹들이랑 또 달라요. 우리는 그룹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스랍들은 천사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날개가 6개가 달린 스랍 천사들이에요. 그룹은 날개가 4개 달렸고 얼굴이 왜 사면에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있잖아요. 스랍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만요. 여하튼 이 스랍들이 그 높은 보좌에 계시고 또 구름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어떻게 찬양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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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서는 막 외치며 다녀요. 그리고 성전 입구의 땅이 요동을 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질 때에야 이사야가 탁 깨달아요. 아이고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이젠 죽겠구나. 그걸 딱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5절에는 뭐라 하냐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근데 뭐가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입술이 부정하대요. 즉 말하는 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종종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설교 중에도 부정한 말을 많이 하고 설교 중에 부정한 말을 많이 하니 일상생활에서는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 말을 제가 많이 하겠습니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말한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부정한 입술을 간 부정한 말을 많이 하는 부모님들 밑에서 자랐고 선생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참 더러운 말도 많이 선생들한테 배웠고 친구들 간에 얼마나 욕하는 게 마치 뭐나 되느냐 욕을 얼마나 많이 했으며 또 하나님을 얼마나 그냥 하나님을 무시했으며 이방 우상을 쫓아갔으며 요즘에도 정치인들 이런저런 여야에서 그것도 똑같이 따라하고 요즘엔 또 유튜브가 나왔네요. 유튜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잖아요. 내가 왜 좋아합니까? 그 사람들이 막 상대방에 대해서 더러운 말 막 해요. 그걸 또 좋다고 저도 따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좋고 깨끗하고 선한 것은 배우지 않고 늘 나쁜 거 악한 거는 왜 이렇게 쉽게 빠르게 배우는지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죠. 거룩한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제 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요. 6절 7절 말씀 한번 오늘 말씀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절 7절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불, 성경에서 불은 죄악을 없애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왜 소돔성에 살았잖아요. 소돔성이 어떻게 멸하여졌죠? 그 죄악이 음란이 가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성을 다 멸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난 그 수요 예배 때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득한 예루살렘 성읍에 숯불을 흩뿌려라 라고 왜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그 먹을 찬 그 천사에게 그 명하셨잖아요. 불은 죄악을 살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스랍 천사 중 하나가 그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가지고 온 그 뻘건 숯, 아주 살아있는 그 숯을 입술에 딱 대했더니 죄가 사라지고 없어졌더라.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붉은 피, 붉은 숯불 대신 붉은 피가 우리의 영과 육을 깨끗게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즉 예수의 피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우리의 영과 육이 깨끗하게 씻음받아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질까? 극동방송의 그 새끼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는 교회를 오랫동안 나가지 않는 사람을 방학했다라고 얘기해요. 방학한 그 사람들에게 영접 기도문을 따라 읽게 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보세요. 통화 중에 영접 기도문 저를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제가 한 줄 읽으면 여러분도 기억해서 그 한 줄을 따라 읽으세요. 자,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따라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니 저의 죄값을 치러 주시니 저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니 저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저는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 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모든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제 모든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새끼라를 종종 이렇게 듣는데 한 3번 들으면 한 번 정도 요 말씀이 팍팍 가슴에 와닿아요. 팍팍 가슴에 와닿아서 다시 주님을 영접하는 막 그런 느낌이 막 오더라고요. 복음은요, 복음 눈으로 읽고 또 귀로 듣고 입술로 따라할 때에 내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붉은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요,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대단한 일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평범한 가운데 만난 분들이 훨씬 많아요. 사도 바울은 아주 거창하게 하나님을 만난 경우에요. 왜 다메섹 도상에서 말을 타고 막 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경우고요. 또 양을 치던 그 80살 모세 같은 경우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꽃으로 임한 하나님을 만나서 너 신을 벗어라 라고 아주 거창하게 만났어요. 그런데 야곱 같은 경우는 형 에서의 그 왜 장자권을 빼앗고 난 다음에 죽을 것 같으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도중 광야에서 잠자던 중에 돌베개 베고 잠자던 중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냥 불현듯 만난 것이요. 또 그 12 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하게 어부 생활을 하고 세관에서 마태 같은 경우 세리 일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부름을 받아서 간 경우도 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오순절 성령 하나님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만났어요. 또 훗날 하나님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라고 요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대낮 정오에 아마 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환상 중에 왜 보따리가 막 내어라서 부정한 음식이 막 기억나시죠? 그렇게 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우도 있고 아무런 준비 없이 불현듯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또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경우도 있고요. 밤하늘의 별을 보다 하나님을 만난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달라져요. 그런데 안 달라진 사람도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야곱이에요. 야곱은 분명히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 아비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럴 때도 보시면 왜 야복강가에서 뭐 곤궁한 일, 긴급한 일,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냅다 엎드려요. 그런데 막상 그래도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 몰라요. 또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게 아주 약삭빠른 형의 발 뒤꿈치 잡고 나온 평생에 그렇게 살아가요. 평생에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참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도하고 부를 때마다 야곱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 구원해 주셔요. 왜 그럴까? 너는 안 그렇니? 저한테 물어보시더라. 너도 그렇잖아. 하나님이 참 야곱을 깊이 사랑하셨어. 아버지니까 아들이 딸이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내 새끼니까. 그러니까 그거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후에, 오늘 말씀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후에 자기의 더러움을 깨닫고 울부짖자 하나님께서 스랍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로 깨끗게 하셔요. 하나님은요, 깨끗하고 의로운 이사야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럽고 입술이 부정하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들한테 욕설, 그냥 이상한 말들, 부정한 말들 그렇게 잘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내가 착하고 깨끗하고 의로워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더럽고 추하고 약삭빠르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아시기에 당신의 목숨으로 내 죄악을 대신하신 거예요. 그런다고 내가 바뀔 줄 압니까? 안 바뀌어요. 야곱처럼요, 우리는 안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나는 안 바뀌어요. 왜? 우리는 야곱이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이렇게 약삭빠르고 교활한 나, 돈만 있으면
권세만 있으면 이렇게 한없이 높아가는 이 교만한 나를 왜 구원하셨지?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자식 새끼가요, 내가 추하고 더러운 줄 알면 자식 새끼가 날 위해서 목숨 바쳐 죽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재물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것 같습니까? 그토록 내가 재물을 사랑하는데 재물은요, 나를 철저히 배반합니다. 권세가요, 보세요. 권세 있던 사람들 지금 어떤 모습인가? 서로 이탓 저탓 하잖아요. 권세는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위대하구나. 그거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말씀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선지자로 부르셨고 아멘 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세습이 돼 아시다시피 아론의 그 제사장직은 쭉 후대에 세습이 됐지만 선지자는 세습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만 선지자가 되는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왜 부르시냐면요, 이 세상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진단하고 백성들의 죄를 꾸짖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바른 길로 가게 해라 라는 게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소명이에요. 보통 왜 우리가 요즘에 하도 무당들이 많아가지고 기륭화복을 말하고 복채를 받잖아요. 무당이라든지 점술가들, 그런 사람들 명진법 뭐라 하죠? 무슨 법사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강남에 그 집 다 복채 받고 하는 거예요. 다 복채 받고 뒤로 받고 다 하는 건데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는 절대로 복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왜? 죄악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는 마지 못해서.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선지자직은 세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아버지 누구예요? 아모스잖아요. 아모스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이 아모스나 이 이사야는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평민이었어요. 양을 치고 그랬던 평민이었는데 아버지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선지자 역할을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면 이 아들 이사야에게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불경한 그 북이스라엘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눈으로 다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네가 하라는 말 차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사야한테 들으라고. 너야 너 하는 거 암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합니다. 가시밭길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그 길을 자원합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말씀 9절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으라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반어법이지요. 반어법입니다. 이 물질적 황금기에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백성의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겼으니까. 왜 그러죠? 백성들이 풍요합니다. 풍요하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만고불변해집니다. 내가 잘 나가지요. 재물이 두둑하지요. 하나님 간절히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러서 그들의 죄악을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남유다 백성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나를 찾지 않는 저 남유다 백성을 깊이 사랑하시니까. 저것들도 야곱의 후손이거든요. 저것들도 약삭빠른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럼에도 내 새끼인 거예요. 내 새끼의 새끼의 새끼죠. 그러니까 깊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달란트 비유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한 2, 3일 전에 유언처럼 제자들과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주인이, 이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종들에게 종들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요.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십니다. 떠나고 오랜 시간 후에 결산하러 돌아와요. 그런데 5달란트 받았던 자나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장사를 해서 2배로 불려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하셔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 속에 그대로 묻어뒀다가 파가지고 한 달란트를 그대로 들이자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내가 뿅뿅 마법 지팡이로 뿅뿅 할 줄 알았느냐?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왜 5달란트 장사에 2배 됐잖아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비슷한 말씀이 오늘 말씀 이사야 6장 1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또 읽어봐요. 이사야 6장 11,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당신의 종,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금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4달란트를, 누구에게는 3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재능이 다 달라요. 누군 지혜롭고 누군 힘이 세고 누구는 판단을 잘해요. 거꾸로 누구는 미련하고 누군 힘이 약하며 누군 판단을 잘 못해요. 극단적으로 왜 송명희 시인 잘 아시잖아요. 송명희 시인같이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또 거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이런 분 같은 경우는 1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또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재벌가 자녀로 또 두뇌도 총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마 5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을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셔요. 큰 권세와 재물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아마도 대한민국은 물론이요,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기를, 선한 영향력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특히 왜 그 K-팝 요즘에 왜 아이돌 뭐 가수들 탤런트들 세계 만방에 아주 유명해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선한 방향으로 이 세상을 문화적으로라도 이끌기를 원하세요. 그걸 이제 아브라함의 그 열국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제상 요셉, 야곱의 그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도 애굽의 제상, 온갖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자리까지 올리신 거예요. 그 자리까지 올리시고 수많은 기근에 허덕이는 그쪽 지역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 구원하시고, 누가 했지?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그걸 기대하셨던 거예요. 또한 모세와 다윗도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위대하지 않지만 우리 올해 구호이기도 한데, 여리고성의 돌무화과 나무에 있던 그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그 돌무화과 나무까지 가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자기 소유의 절반 이상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후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왜? 당시의 세리는 죄인들을 똑같이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를 칭찬하신 거예요. 아마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는 그 정도의 부자들, 동네 부자들이 아마 삭개오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큰 재물을 받은 사람이 인색합니다. 큰 권세를 받은 사람이 보시다시피 불의하고 부정합니다. 요즘 K-팝 아이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반합니다. 남유다의 왕과 권세가 될 부자들, 성직자들, 너희가 자랑하던 예루살렘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지리라. 100년 후에 이 말씀이 성취돼요. 분명 100년 전에는 내가 화려하게 잘 살고 권세가였고 재계의 거물이었는데 100년 후에 내 자손이 저렇게 될 줄을 그때는 모르지요. 선지자는 얘기하는데 그걸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모를 원망하며 주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낳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왜 송명희 시인도 있고, 왜 닉 부이치치 기억나시죠? 사지가 다 없이 태어난 사람, 그 조그만 사람, 닉 부이치치.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왜 하반신 마비된 그 박위 청년 있잖아요. 박위라는 그 청년들. 그 사람들은 1달란트, 아니 반달란트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자기 그 몸뚱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느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주신 1달란트를 그냥 원망이나 해대가면서 땅에 묻어버린 사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오늘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늘 말씀 13절 같이 읽어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이 무너져도, 세상이 100년 후에 내 집은 무너져도, 이 부모의 죄악 때문에, 내 집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악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져도 신기하게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습니다. 온 세상이 불심판을 당하고 멸하여도 땅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금톡교회가 거룩한 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금톡교회 성도들과 자녀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타락한 땅에 꽃 피우는 거룩한 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에 지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